예염교회 2025년 6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다들 들어보셨나요?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조덕근 목사님이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란 제목으로 전해주신 내용인데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로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하나님의 뜻, 택하심, 예정. 이런 개념들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같이 풀어가 보죠. 네, 안녕하세요. 이 설교가 참 흥미로운 게 그냥 신학적인 설명만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개념들이 실제로 한 사람,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, 그리고 그게 듣는 우리에게,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. 맞아요. 설교 초반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부터 딱 나오죠.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. 근데 이 사람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. 어떻게 정반대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? 네,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. 바울이 사도가 된 건요, 바울 자신의 의지나 노력, 자격, 이런 게 전혀 개입되지 않은 그야말로 설교 표현을 빌리자면 전적으로 100%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. 100% 하나님의 뜻? 그렇죠. 박해자가 사도가 되는 이 기적 같은 변화,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어떻게 인간사를 넘어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라는 거죠. 하나님의 뜻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. 와,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네요. 자, 그럼 이어서 설교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구절을 다루는데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요. 이게 약간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죠? 부분이에요. 창세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간이 있기 전이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은 곧 영원이라는 뜻이다.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. 시간이 없다는 게 영원이다. 네,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건 어떤 과거의 한 시점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 안에서,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니까요.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곧 영원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라고 연결하는 거죠. 그리스도 안에서가 곧 영원 안에서. 네, 결국 이 택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혼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까지 나아갑니다. 영원의 사람이 된다. 정말 기쁜 의미네요. 그럼 여기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부분은요. 예정이라고 하면 흔히들 모든 게 딱 정해진 운명, 뭐랄까 자율주행차처럼 그냥 알아서 가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설교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하죠. 정확해요. 설교가 그 오해를 아주 분명하게 짚어줍니다. 예정이라는 게 미리 정해놓으셨다고 해서 이미 정해진 길로 자동적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. 자동이 아니다. 네, 그 예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잖아요. 십자가라는 그 예정된 길 앞에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기도하셨는지.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갈등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정이 목적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 길을 실제로 운전해서 가는 건 여전히 우리의 선택, 노력, 때로는 정말 고통과 기도가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. 자동 운행이 아니라는 점, 이게 핵심입니다. 내비게이션 비유가 확 와닿네요. 목적지는 있지만 운전은 내 몫이다. 그럼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면 이 택하심과 예정을 아는 것이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,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? 설교에서도 묻잖아요. 오늘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요. 네, 설교에 따르면요. 이 예정과 택하심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아주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. 원동력이요? 네,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이죠. 그 목적이 뭐냐?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,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.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, 즉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. 아들들이 되고 거룩하고 흠 없게 되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. 그렇죠. 과거에 헛된 일에 힘쓰던 바울이 변화된 후에 자기 사명을 따라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요.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.
이게 예정과 택하심을 아는 것의 실질적인 결과라는 거죠. 네. 오늘 조덕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라는 어쩌면 좀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. 바울의 놀라운 변화에서 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, 또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 안에서의 선택, 그리고 이게 결코 운명론적인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예정의 개념까지, 결국 이 모든 것은 흔들리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당신이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견고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제시한다는 메시지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이 신학적인 개념들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설교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항상 쉽거나 자동적인 건 아니잖아요.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고통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고요.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예정되었다는 이 기쁜 인식, 이 사실이 당신의 삶의 길과 목적을 찾아 나서는 방식, 특히 어떤 어려움이나 불확실함에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당신의 태도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